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시편 127편은 그 앞에 보면은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솔로몬의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접근을 해야 되는데, 솔로몬 하면 성공자예요. 그리고 솔로몬만큼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 사람의 고백. 첫 번째는 뭐냐면, 가정에나 국가에나 모든 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다 물거품 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반복되는 단어인데요. 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하며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으니 뭐하도다 헛되도다. 그 다음에 이 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뭐하도다 헛되도다. 헛되도다. 이 헛되도다 이 말은 물거품 같다. 또 하나는 이 헛되도다 이 말은 텅 비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1절에 보시면 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뭐가 수고가, 이 수고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아담이 범죄한 후에 너가 어,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죠. 하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앞으로 너는 잉태하는 해산의 뭐죠?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라고 그랬다고요. 수고. 그러니까는 잉태하는 것이 더 힘들어요. 잉태하는 것이. 그죠? 아기 낳는 건 몇 시간이면 낳잖아요. 근데 아기를 갖는 건 얼마나 걸려요? 아니지, 평생. 그죠? 아기를 낳아도 그 아이는 아이요. 그렇잖아요. 어, 60 먹은 70 먹은 아들한테도 엄마는 엄마예요. 잉태는요, 또 다른 나를 낳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잉태를 고통이라고 안 하세요. 그건 수고래요. 아니 고통이래요. 그리고 해산을 고통이라고 하지 않고, 그거는 그냥 수고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수고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힘들죠. 너무너무 그 수고가 그렇게 힘든데 잉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수고, 타락한 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고통, 가장 힘든 상황이잖아요. 특히 이거는 뭐냐면 선별적이요. 어? 남자는 이 고통을 느껴요, 못 느껴요? 절대 못 느껴요. 여자만이 느낄 수 있는 선별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주어진 고통들은요, 다 같이 똑같은 상황이지만 똑같이 느끼지 못해요. 남편은 죽겠는데 부인은요, 아이고 힘들어 하지만 남편의 고통을 다 몰라요. 부인은 죽겠는데 남편이 힘들어, 참어,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몰라요. 자녀 절대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너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 이거는 남자에게는 주지 않았다고요.
남자는 땀 흘리는 일을 줬지. 그러니까 선별적이라는 거예요. 가정의 선별적인 것. 예. 그러나 그 속에서도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됐거든요. 이건 완료형이에요. 한 번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세우는 자의 수고가, 이건 미완료예요. 계속해서 세워 본들 그것은 헛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딱 한 번 손을 딱 대면 완성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정을 손을 대십시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 1절 다시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집을 짓는 자, 집을 세우는 자, 집을 짓는 자. 근데 그 집과 연결되는 게 뭐냐면 지킨다라는 거예요. 이 지킨다라는 표현, 그 다음에 누구죠? 파수꾼이요. 그러니까 이건 전쟁터라는 거죠. 전쟁터. 뿐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몇 절이냐면 5절 보겠습니다. 5절에 4절 보면 볼까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뭐와 같다? 화살과 같다. 화살은 언제 쓰죠? 전쟁터.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뭐하도다? 복되도다. 이것도 전쟁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가는 곳에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정은 마치 뭐와 같아요? 전쟁터와 같아요. 전쟁터와 같아.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배를 타러 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터에 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을 기도하라 그랬어요. 러시아의 속담인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교회 집에는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가정입니다. 아멘. 가정. 죄송해요. 우리의 가정이 이렇듯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 가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을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을 지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아무리 내 자녀들을 내가 지켜본다 한들 과연 하루에 몇 분이나 지켜볼 수 있을까요? 아무리 내 손자 손녀를 내가 본다 할지라도 얼마나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지켜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3절 보면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자, 한번 너희가 읽어주실래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예, 시간을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해본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아무리 시간을 많이 투자해본들 그래요.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히 살면 떡은 먹을 수 있어요. 떡 먹죠. 그러니까 부지런하면 떡은 먹는다고요. 부지런하면 이런 말이 있죠. 소부는 인명이고요, 대부는 천명이다. 예,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먹고는 살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봐봐요. 그 먹는 떡이 무슨 떡이래요? 수고의 떡이래요. 수고. 아까 너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잖아요. 그 수고, 애기 낳는 그 고통과 같은 그 수고의 떡. 그러니까 떡이 떡맛이 아니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수고의 떡이요, 감사의 떡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감사의 떡이 언제 있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 저녁이 늦었습니다. 저들을 보내십시오. 그래서 저들에게 그냥 가서 먹고 집으로 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 갈 것 없다. 너희가 그에게 먹을 걸 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몇 명을 먹여요? 장정만 5천 명을 먹인다겠죠. 근데 그 전에 그 떡을 가지사 뭐 하시고?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영광을 돌리시고 그 감사의 떡,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몇 강준에 남아요? 12바구니가 남았더라. 여러분, 진정한 감사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와 연결되냐면 떡을 떼어 주었다라고 하는 이 떼다라는 단어가 갈기갈기 찢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와 연결되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떼다, 이것은 내 뭐라? 몸이다. 그러면서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내는 어디에서 감사합니까? 십자가의 죽음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모아소서 받으십시오. 추후의 감사. 여러분, 우리의 떡이 감사의 떡으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수구의 떡과 감사의 떡의 차이점이 뭐냐면, 수구의 떡은 남질 않아요. 그리고 먹으면서도 불안해요. 근데 감사의 떡은 배불름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떡은 남아요. 먹고 남는다고요. 그리고 감사의 떡의 특징이 뭐냐? 베푸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죠. 이런 여러분의 그 시간이 오래 투자해 본들 물론 필요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필요해요. 열심히 살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일하면 우리의 떡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떡은 무슨 떡이라고요? 무슨 떡? 수고의 떡이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수고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이 떡이 감사의 떡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떡.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면서 감사, 매 순간 감사. 자, 그러면서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2절에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대요? 예. 어젯밤에도 잠 안 와가지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놓고 이런 분 계시죠? 그러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비요. 그리고 어떤 분은 머리만 댔다면 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이 잠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성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성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여러분 잠을 자는 것은 인생에 잠을 잔다 못 잔다는 것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거와 연결되는데, 원래 원문의 뜻은 잠이라는 단어가 성공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명예라는 것이 이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성공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번역하고 싶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당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명예의 복을 주신다. 아멘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헤세드, 즉 품고 가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잘생긴 사람을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많이 배운 사람을 좋아해요. 똑똑한 사람 좋아해요. 성경에 잘생기고 똑똑하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몸에 털이 난 남자를 잘생겼다고 그래요. 그 몸에 털이 난 사람, 최고로 잘생긴 사람이 누굴까? 에서입니다. 에서예요. 그리고 남자다움이에요. 남자다움. 그런데 털이 없고 집안에만 있는 사람을 비리비리하죠. 남자다움이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에서가 멋있어요. 그래서 이방 여자들이 막 졸졸졸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야곱은요
부인도 없, 뭐 중매도 안 들어와. 응? 잘생기니까, 에서는 잘생기니까 말 안 해도 막 여자들이 줄줄 따르니까 한 여자도 막 아니고 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소개도 안 시켜줘 누가. 중매도 안 들어와. 그래가지고 결혼하는데 20년 걸렸어요. 여자 얻는데.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보잘것없고 누가 보더라도 별것도 아닌 그 인생을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예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뭐였다? 사랑했다. 이 단어는 예서는 안 돼, 야곱만 돼, 그게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예서가 최고고 야곱은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은 그런 예서 물론 사랑해. 그러나 예서가 미워 그게 아니라 예서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약한 자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를 사랑하시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뭘 주신대요? 잠을 주셔요. 계속 졸아도 돼 이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잠은 성공을 주신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성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나에게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명예를 회복시켜 주셔. 명예 뭐요? 이름을 올려 주신다는 거죠.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예. 그다음에 저기 보면 자, 5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잠깐만요. 이거 보고 할까요? 자, 4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음.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 여기 3절부터 보면 보라. 3절에 보라. 이것은 자, 여기 볼래요? 이거요. 뭔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희내라는 뜻이에요. 희내.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얘기거든요. 자, 여기 볼래요? 그러면 뭔가를 지금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마치 그런 거예요. 그 제비집에 어미가 먹이를 막 물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새끼들이 어떻게 해요? 오든지 말든지 막 그래요? 어떻게 해요? 입을 쫙 벌리고 막 째째째째 막 하잖아요. 그게 희내예요, 희내.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리면 하나님께 뭔가를 어미가 넣어주듯이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뭘 준대? 자, 오늘 보면 이거래요. 자식 뭐죠? 자식들은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뭐라? 기업이다. 하나님 참 항상 말하지만 이 기업이라는 뜻이 뭐라겠죠? 삼성전자. 예? 맞아요. 일거리가 엄청 많지. 엄청 많지. 예. 그런데 태의 열매는 그의 뭐라? 상급이래요. 그러니까는 이것만 보면 참 축복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조금 비틀어 볼게요, 이 말씀을. 자, 다시 한번 켜줘 봐요. 보세요. 기업과 열매 좋습니다. 근데 열매 한번 봐요. 자, 사과나무에 열매가 가득 열렸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 열매가 내 입으로 들어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를 따야 돼요. 시골에 가면 감나무에 감이 못 따가지고 겨울 내내 가는 경우가 있어. 그렇죠? 이 열매도 수고해야 상급이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볼 때는 항상 수고의 손길을 놓지 말아야 돼요. 예. 자녀한테 위로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맞죠? 이놈들은 끝까지 내 기도 제목이요. 아니에요? 하나 나누면 더
또 데리고 오면 또 데려와. 예. 참 그래요. 어. 딸 결혼시켰더니 좋아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도 보니까 부르는 순서가 달라. 어. 올 때까지 또 그러고 나니까 또 올 때까지 또 잠을 또 그러네. 그래서 나중에는 한 놈이 안 왔길래 '에이 나 자 버려야 되겠다 그냥.' 어. 근데 그게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즉 부모와 부모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 아이들은 내 입장에서는 기업이요. 뭐예요? 상급이란 말이에요. 열매란 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가는 곳은 뭐예요? 아이가 가는 곳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절에 뭐죠? 젊어서 그러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뭐냐면 젊었을 때 난 아들이란 뜻이에요. 젊었을 때 난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크면 클수록 장사의 수중에 뭐예요? 장사가 아니에요. 그죠? 응. 수중에 뭐예요? 화살이래요. 아까도 말했죠. 화살은 언제 쓰는 거예요? 전쟁에 쓰는 거죠. 전쟁. 그러니까 나는 그 아이에게 일거리지만 그 아이는 가는 길마다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러니 기도가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해야죠. 필요하죠. 어. 여러분 우리가 참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군에 갔을 때 처음에 갈 때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너는 가서 1 년에 한 번 딱 나오는 부대 가 가지고 사람 돼서 나오라." 그랬어요. 근데 좀 속썩였나 봐요, 저희 아버지한테. 저희 어머니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첫 번째 휴가를 제가 딱 1년 만에 거의 1년 만에 나왔거든요. 제가 5월 13일 날 입대했는데 5월 3일 날 나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저녁에 보니까 어머니가 안 계셔. 안 계셔. 저희 어머니 대피교도 시키면 2달 전부터 저더러 써 달라고 해 가지고 어디 뭐 이렇게 계속 보고 외웠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기도하고 별로 안 친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근데 첫 휴가 나왔는데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근데 왔는데 저녁이 되니까 안 계셔. 그다음 날도 안 계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회 가서 주무신대.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렇게 힘들었을 때도 상황이 그렇게 극박했었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뭐 누명 아닌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이 뭐 뭐냐 이 쫄병이 되게 뭐 곤란에 처해 가지고 제가 그 뭐냐 그 고참을 제가 쫄병이면서 그 고참을 두드려 팼어요 내가. 응? 그 쫄병을 괴롭힌다고. 근데 그거를 선임이 본 거예요. 간부가. 그러더니 화를 내면서 "너 월요일 날 그 영창 가야 된다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제가 어디 갔겠습니까? 교회로 달려갔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미 결정됐는데. 근데 6 시에 일어나 가지고 이제 밥 먹고 9 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대. 그랬는데요. 주일날 저녁이 됐습니다. 새벽이 됐어요. 4 시에 사이렌이 울리는 거야. 그러더니 군장을 다 싸래. "이게 뭔 일이야?" "훈련 나가게 됐대요." 그래 가지고 훈련을 갔다 왔어. 와 가지고 물어봤어요. "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끝났다." 그랬더라고요. 나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한 2번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집에 너무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기회가 왔어. 웅변하면 입상하면 집에를 간대요. 근데 제 앞에 선임이 웅변 선수가 하나 있었어요. 정말 잘했어요. 창도 잘하고. 제가 속 포기했지요. 그분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냐. 근데 보초석 오는데 막 간부가 달려와요. "야 너 빨리 웅변 준비해야 된대." "아 그분이 있잖아요." "걔 휴가 갔다. 없다." 그래 가지고 제가 나갔다가 1등 먹었잖아요. 어. 여러분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제 배우에 엄마의 기도가 있었어요. 아멘입니다. 저는 이게 확신해요. 제대하는 날 딱 끝나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 교회 안 가시더라고. 예. 근데 저는 3년 동안 그러니까 정확하게 28개월 반 동안 어머니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그걸 어머니한테 들은 게 아니에요. 동네 권사님한테 들었어요. "야 네 어머니는 와서
그렇게 피곤한데도 와가지고 교회에서 있다가 그냥 바로 자더라. 음. 여러분, 엄마의 그 무릎이요 자식을 살립니다. 엄마의 무릎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문을 살립니다. 나는 그 아이를 보고 일거리라고, 그 아이를 보고 열매를 딴다고 힘들어하지만 그 아이들이 가는 곳은 전쟁터라고요. 그것도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터가 아니라 장거리에서 날아오는 화살의 전쟁터라고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적군도 안 보이는 전쟁터라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적군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화살이 날아와 버립니다. 그런 전쟁터라고요. 기도가 필요할 거야,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 안 필요해요? 음. 내 가정에 전쟁터라고요. 파수꾼이라고 하는 보초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전쟁터라고요. 이 전쟁터에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의 열매가,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릴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